예수가 죽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무교절 첫날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주 이상하고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독교회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타났던 그 아주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상하고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이 장면에 대해서 몇 번은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내용과 전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제6시라고 했습니다. 제6시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요. 그럼 제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보다 우리나라 시간이 6시간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니까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그리고는 제9시까지 계속되던 일이겠어요. 9시까지.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겠죠. 그래서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에 해가 빛을 잃고 그랬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더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건 햇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두움이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에서는 마가복음과 똑같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습니다.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햇빛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졌다.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히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어두워졌는가 하면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지속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둠이 지속되더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3시간을 지속되더니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8절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하나였던 성소가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휘장이 둘이 됐다. 찢어져 가지고.
바로 이 사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소에 즉 성전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니까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예요. 9시까지 즉 3시까지 어두움이 지속되더니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어둠이 9시까지 지속되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가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니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주 비슷한 얘기 같지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차이입니다. 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대한 차이인가?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똑같이 대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끼는 일이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만 마태복음보다는 다른 게 기록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6월절에 대한 얘기를 공부할 때도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6월절에 대한 얘기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6월절 얘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각종 사건에서 마가복음보다는 또 다른 그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이 때로는 많은 그 오류가 첨가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론과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기록이.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어둠이 임하고,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먼저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만은,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9절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더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운명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중대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뒷부분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기까지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태양빛이 어두워졌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히니까 하늘에서 기사이적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내가 햇빛으로, 태양빛으로, 즉 새 언약의 복음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태양빛이죠. 새 언약의 복음이. 옛 언약의 진리는 뭐예요? 달빛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시편 136편 8절에 보면 나오죠. 시편 136편 8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햇빛은 뭐예요? 새 언약의 진리죠. 새 언약의 진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진리로 오신 분이니까 햇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무슨 빛입니까? 햇빛이죠. 태양빛. 햇빛으로 낮의 빛이죠. 낮의 빛.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의 빛이죠. 그러니까 낮의 빛으로, 태양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어두움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어두움이 뭐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죠. 어두움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은 뭐예요? 낮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낮의 아들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낮의 빛입니다. 태양빛입니다. 해빛입니다. 햇빛. 근데 그 햇빛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본 뜻입니다. 즉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에서 얘기하는 이 어둠이 임했다 하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즉
태양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태양빛이 가려진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어두워졌다. 3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났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태연자약하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 특별한 일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하고 너무나 태연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햇빛이 갑자기 어두워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두워졌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못을 박혔으니까.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두워졌다. 그 말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3시간 동안 고난을 겪은 것 같다가 빛이 어두워졌다. 즉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태양빛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3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뒤에를 이제 설명을 들으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땅이 어두워졌다. 3시간 동안. 그건 예수님이 어두워졌다. 즉 고통을 겪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시간 동안. 그러더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운명을 하셨다. 자, 그러면 3시간 동안만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는 어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속됐을까요? 아니죠. 계속 어둠이 지속됐다고 그러면은 성경에 3시간 동안만 어두워졌단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9시에, 즉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어둠은 밝아진 거죠. 어두워졌던 일이 끝난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둠이 끝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통이 끝났다는 겁니다. 운명하시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어두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하시고 운명하시니까 그 어두움의 3시간의 어두움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에서는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니까 예수님이 운명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운명하고 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휘장은 뭔가 하면 휘장, 성소의 휘장,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하는 성소에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칸막이를 한 것이 휘장입니다. 그걸 가리운 거예요.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가려놓은 천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일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찢어졌으니까, 둘로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성소가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지성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소에 휘장이 찢어진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라면 자기들의 다른 제사장과 또 헤롯 왕이나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빌라도나 헤롯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심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사건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질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사건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휘장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 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볼 것 같으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 예수님 몸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육체죠. 예수님 육체. 그러면 이 성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인 그 성소는 어떤 성소일까요? 하늘 성소입니다. 땅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의 하늘 성소 휘장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육체는 하늘 성소의 휘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 망가졌다, 죽었다, 그 말을 갖다가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요, 12절 잘 읽어보십시오. 같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제니까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들어간 겁니다. 하늘 성소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뿌린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게 속죄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죄제 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이루시고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열어놓은 겁니다. 찢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성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휘장인데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다. 그 말은 휘장을 열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찢어놨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하늘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모를까요?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성소의 일만 아는 거죠.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운명을 하자마자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속죄제를 드리자마자, 속죄제를 끝내자마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먼저 찢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뭐예요? 속죄제를 지낸 거죠. 제물을 바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4절에 새 언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 예수님의 육체가 모든 제물이니까 그 제물을 죽여서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속죄제를 마치니까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진 곳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었던 거죠. 그 제자들한테 와가지고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가 됐잖아요.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하늘 성전이니까 제자들이, 즉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니까 제자들도, 즉 성도들도 하늘 성전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후에. 그럼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하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성전이 되는 거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전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으니까 성전이고, 성도들의 몸이 뿐만 아니라 성도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이신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 성전이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에 볼 것 같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에는 성도들이 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기록하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늘 성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도 하늘 성전이 된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 그날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들어간 것밖에는 이루어진 게 없죠. 그래서 하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다르고 이상한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에 보면 거기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육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니 그때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더니, 그래서 임하더니 예수가 큰 소리를 지르고 9시에 운명하셨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무슨 얘기를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이 진동하며, 그랬어요.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진동을 했어요. 그럼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던 유대인들과 로마 병장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랬겠죠.
우왕좌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운명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흔들렸다. 진동이 일어났다. 그때 태연자약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황하겠죠,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자마자 그런 일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유대인들과 로마 병장들이 당황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주 태연자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왜 땅이 흔들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실제로 사실로 땅이 흔들렸던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한 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0장과 마가복음 4장 20절과 마가복음 4장 20절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땅이 비를 흡수하여, 비는 뭐예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땅이, 즉 성도들의 영혼이 비를 흡수하여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채소, 하나님의 양식, 그거를 맺으면 복을 받고, 실제 거기에 나오는 땅이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땅이, 또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땅이 실제 땅이라면 그 땅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땅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서 얘기하는 땅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 땅이라면 그 땅이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진리의 비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땅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영혼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진동. 진동은 뭐냐? 그러면 진동은 히브리서 12장 27절에,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는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동, 곧 변동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동이 뭐예요? 변동되는 걸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렸다. 그 말은 변동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도들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지상의 생명이 하늘 생명으로 변동을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이 지상의 생명에서 하늘 생명으로 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변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진동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약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유대인들이었죠. 그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체였던 그들이 어떻게 변동이 됐을까요? 땅에 속한 백성들로 변동을 했던 거죠. 심판과 동시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땅이 변동을 했다. 그 말은, 진동했다 그 말은, 새 언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혼이 변화를 했다. 어떻게? 바로 지상에 속한 영혼들이 하늘에 속한 영혼으로 변화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뒤에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라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 땅이 변동을 일으킨 것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입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52절에 이랬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땅이 진동을 하는데 바위도 터졌다. 바위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럼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바위가 열렸다는 거죠. 바위가 깨져서 열린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바위는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위가 뭐냐? 성경에서는 바위 또는 반석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나 바위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위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라고도 하고 바위라고도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 얘기야. 그러니까 반석, 즉 바위가 깨졌다. 그럼 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반석이잖아요. 바위고. 그게 그래서 그걸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졌다. 그 예수님의 육신이 열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신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이 없어지고 성령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활동하는 때가 이제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구약성경 18편 31절에 보면 거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다. 즉 하나님만이 바위다 그런 얘기예요. 반석, 바위. 하나님만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터졌다. 바위가 터졌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열렸다는 거죠. 그 몸이 터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 것이 실제 바위가 터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바위가 막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다고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을 죽이던 로마 병장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도망가지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위는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렸다. 그러니 무덤이 열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덤은 성경에서 무덤, 그 말은 사망한 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그럼 사망한 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의 영혼이 죽었다 그랬죠. 사망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 사망한 자들이에요. 송장들입니다. 그 송장들이 유대인들의 영혼이잖아요. 죽은 게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육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신이죠. 그 속에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뭐예요? 무덤이죠, 그게. 죽은 송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그 육신이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옥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알아보셨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헨나, 즉 무덤입니다. 게헨나 또는 신놈의 골짜기 또는 무덤, 구덩이, 음부,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성경 한글판 성경의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지옥.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지옥이라는 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무덤, 게헨나 또는 음부, 쓰레기장, 쓰고 버린 거, 쓰레기장, 흰놈의 골짜기, 어두움, 구덩이. 그게 뭐예요? 죽은 영혼이 들어가 있는 육신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글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한 것 뿐이죠. 어쨌든, 그 송장에 들어가 있는 무덤,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육신, 그게 무덤입니다. 게헨나.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자의 육신 속에 있던 영혼이 살아나왔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나온 거예요. 부활했던 겁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을 줘서 부활을 시켰다, 그런 얘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그 영혼이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이 어디예요?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에스겔서 37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열고 그 죽은 자들을 끌어낸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육신 속에 있는 사망한 영혼들을 갖다가 부활을 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무덤들이 열리고,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신이 열렸다는 거죠. 육신이 열려야 영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인간들도 손과 채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손과 채가 열리면 유체 이탈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육신이 열린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거는 이건 또 상황이 다른 얘기죠. 어쨌든 그 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활해서 육신을 벗어나서 나오는 거죠.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그래서 활동한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새언약교회.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성경에서 잠잔다.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 말이 죽어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잠잔다 그랬죠. 또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잠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잠자던 영혼이, 그 말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죽었던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그 영혼들이 죽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육신 속에 묻혀있던 것이죠. 구원법 받지 못한 육신 속에. 그게 바로 잠자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살아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잠자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그렇게 표현했죠. 어쨌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났다. 그 말은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이 하늘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있던 영혼들이 망했다는 거죠. 왜? 부활을 못하니까. 예수가 부활을 해야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영혼들, 즉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나지 못하니까 망한 거죠. 망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망한 겁니다. 그래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나대. 그래서 무슨 몸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영혼이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죠. 영혼의 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일어나되 예수가 부활 후에,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후에, 이런 사건은 예수가 부활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던 일이,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붙여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그 부활하는 영혼들. 무덤에서 나오는 영혼들입니다. 저희가 그 무덤에서 나온 영혼들이 나와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부활한 겁니다. 하늘 생명으로.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했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다. 거룩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1절과 이사야서 52장 1절과 이사야서 5장 21절과 이사야서 52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볼 거거든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유대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었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운명을 했는데 무덤에 있던 많은 그 죽은 송장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돌아다니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었을 거죠.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 있는 지상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늘 예루살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예요? 새언약교회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새언약교회입니다. 그게 하늘 예루살렘이에요. 그 하늘 예루살렘이 새언약교회에 많이 보였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새언약교회에 많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말은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은 말이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들어있는 육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 영혼들이 다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및 새언약교회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그 옆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들은 이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가르치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걸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그 영혼이 부활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54절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거짓말을 써붙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과 함께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랬으니까 백부장과 예수의 죽음을 지키던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이 지진이 나는 것을 봤을까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봤을까요? 성도들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지진이 언제 난 거예요? 예수 부활 후에 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지진을 봤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는 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굴 보고 하나님 하는 얘기예요? 예수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을까요? 그들이?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에 백부장과 그 병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진실로 믿었다면, 또 진실로 깨달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앞에 문맥을 갖다가 사실로 이해를 해가지고 앞에 문맥이 그 기사 이적이 이상한 사건이 났던 걸 갖다가 사실로 오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본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없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명칭도 없던 거죠. 그런데 기원전 6세기경에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이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온전케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엘로힘 문서, 즉 성경과 남방 유대 나라의 와이 문서, 즉 성경을 무조건 통합 편집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이 하나님의 명칭으로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원 후 6, 7세기경에 와가지고는 어느 천주교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성경 속에 있는 요드해 와우해라는 그 네 글자에다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아도나이라는 그 명칭의 모음을 섞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 간에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야 성경이 아주 원만하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또는 그런 변조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기록도 그런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자들이 이건 꾸민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타났다고 하는 이 아주 이상하고 이상한 사건이 알고 보니까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인 사건들을 갖다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 후대에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그릇 기록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모든 교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엉터리 같던 또 전혀 말도 하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기록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진위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금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뿐이라면, 육신의 이 한 일생뿐이라면 너무도 불쌍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예수의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많은 고난을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갖지 못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일은 잠깐이요. 그렇죠? 육신의 일은 잠시 잠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일은 영원하다. 영혼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신이 좀 어렵다고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